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우리 가정마다 부활의 역사가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gospel 혹은 good news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고 또 교회 와서도 복음, 또 집에 가서도 복음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 읽어도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죄로 인해서 정말 처절한 그 눈물과 아픔과 압박과 그리고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복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쓴 것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복음 기초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은 믿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믿는 것과 관계가 있고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앞에 3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기에 성경대로가 2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이 모든 인생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백성들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성경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방법대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육체의 생명인 피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제사의 모형대로 먼 훗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이분이 그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드디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제사 한 번으로 부활하셔서 이 제물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므로 구원이 없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줄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것.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행하는 인생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음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왜 중요해요? 이 복음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있었고 어둠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병든 사회가 고쳐집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해요. 참된 해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구속받던 자들, 정의와 이 모든 것들에 병들어 있던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누르고 권력과 이 모든 것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도 고난만 있었으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예쁜 계란, 또 이 계란에 편지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잘 먹고 잘 해도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려면 가장 먼저 부활이 부정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어느 성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마귀를 누르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못 갑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이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 6, 7, 8 4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보이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보았다 이 말 안에는 나 누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보고 봤기 때문에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4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러시아 사람 같아 이름이, 그렇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게바라 할 것이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 이 제자들이 있는데 수제자가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고 늘 먹고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부활하셨다고 오셨는데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게 왜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게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배 드리고 이 지하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는 또 음식이 참 맛있다고요. 요새 못 먹으니까 더 그리워요.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카페에서 한잔 딱 하고 그리고 가면은 한 주일이 다 평하는데 요새 못 먹어요. 요새 김치들이 울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도 그래요. 5명 이상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해서 같이 밥 먹지도 못해요, 잘. 여러분, 우리 조만간에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밥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몰랐고,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은 십자가 따라가면서 막 끝까지 따라갔을 텐데, 부활하실 거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으면서 뭘 보겠어요? 베드로가 안 그래도 예수님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같이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닌가? 뚫어지게 봤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베드로, 내 얼굴에 뭐 묻었니? 뚫어지게 봤을 거라고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드셔요. 먹는 거 피하셔요. 이러면 이분은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 좀 이상하시다. 유령인가? 근데 예수님이 드셔요. 다 드셔요. 오히려 아침까지 준비하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씹으시는 거 봤어요. 말할 때 튀어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같이 먹었다고요. 같이 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셨다. 네.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이 너무나 안 믿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갔다가 이런 사람들, 가서 본 사람들, 빈 무덤 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의심이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라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엔 난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마한테 가셔서 봐라.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직접 만지고 보고 한 다음에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확신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500여 형제, 무지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비밀리에 몇 사람만 나타나셔서 나 살았어? 나 살았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압도하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붙잡힐 때는 막 도망치던 사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못했어요. 힘을 다해서 막고 금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가르치시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시고 승천하십니다. 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 또 500여 형제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와 이 사람들 할 때는 야고보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그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부담되는 존재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돼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실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맡긴 사람이 형제들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가족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때 보이지도 않았던 형제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변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느라 사람들이 피하고 있던 그때에 야고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같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서대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주시고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야고보가 변화돼요. 나중에 야고보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형제 유다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여러 사람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무슨 죄를 진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을 벌할 때에는 증인을 택해야 되는데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해야 된다. 한 사람의 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수한다. 증인이 필요하다. 2명 이상의 증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의 증인이 있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법률 교수였던 닥터 그린 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법률가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이 성경과 이 모든 것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길어요.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물에 관한 법규로 판단한 사복음서 증거들에 관련된 조사.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물에 관한 법규로 성경을 판단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 조사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사도들은 자신들의 증거를 그토록 확신 있게 외칠 수 없었을 것이다. 29페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살짝 비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학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 기절설. 죽지 않으셨다. 기절한 거야. 근데 기절한 것을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일찍 죽으셨어요.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합니다.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체 도적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 로마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것을 훔쳐와요? 그리고 나서 그 훔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다음에 그 훔치고 거짓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2제자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절설도 안 되고 도적설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빈 무덤 방문설. 제자들이 너무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묻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새벽이니까 여긴가 101번지인데 그래서 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세마포만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어떻게 있냐면 세마포가 개켜 있더라. 머리를 감싸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더라. 감겨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세마포로 덮었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안에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눈으로도 현대 법률의 눈으로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이번 4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슴 벅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원수까지도 다 사명자로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뒤에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사도 내게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았고 원수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면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자기가 점점점 성과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 하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할세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인생 일대의 혼란기에 빠집니다. 꼬꾸라지고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끌려가지고 동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먹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음성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너의 눈이 다시 뜨게 될 것이다. 진짜로 아나니아가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고 네가 길에서 만나서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 말 듣고 안수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복음 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죄사함을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원수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하나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가끔씩 스님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요.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주보에도 일터 사역 계속 나오지만 온갖 종류의 직업과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일터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게임 산업을 하는 사람이 변화되면 게임 산업으로 들어가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법조계로 들어간다고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모든 직업을 총괄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자녀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원수가 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면서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하나가 변화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던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 돌아오면요, 그 집안에 나머지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다시 사셔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과 어느 한 곳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말은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짖으면 부활의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사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인생, 우리 식구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부르짖는 그 장소가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요,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여러분이 골방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동안에는 말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따가 찬송가 160장 부를 건데 거기에 가사가 무덤에 머물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그분은 무덤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삶에 그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가정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돌아올 때 남은 식구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때마다 일마다 부르짖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시 사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식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받아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돌아올 때 남은 모든 불신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